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제5장 12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교독하십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나라는 감히 그와 상관한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신청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모든 사람을 내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에 이르고 베드로가 말때 하고 그 그림자로 누에 둘까 바라고. 다 함께 예루살렘 그느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저희는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순결, 교회의 정결함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새겨보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하나님 허락하셔서 믿음의 집단을 이루고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들이 생활의 전체가 또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생활의 터전을 가졌고 또 성전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막이 계셨고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라 4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역사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리실 때에 하나님이 성전의 재건에 관한 일, 다시 성전을 예루살렘 성에 일으키자. 또한 나중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성벽이 허물어져서 이 성벽을 다시 복구하자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적인 중심, 신앙의 중심터를 성전을 삼으신 것을 봅니다. 바벨론의 이 고레스 왕 같은 사람은 이방의 왕입니다. 이미 이사야에서 보면은 약 2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회복될 될 것이를 미리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브라함 이후에 택한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며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돌아가시면서 그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교회를 이룰 것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엘리야 같은 분이요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때 베드로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잘했다. 정확히 알았다. 나는 반석이라. 너는 반석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아까 이스라 4장에 얘기했지만은 수많은 마귀가 교회를 방해를 놓습니다. 교회가 서는 것을 방해 공작을 하고 여러분 느헤미야서 보면 알죠?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얼마나 귀인들과 또 천한 사람들 누구든지 권세를 가진 사람들도 이 성전 재건을 그렇게 말렸어요. 못하게 말리고요. 괴롭히고요. 세금을 뜯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존속한다는 건요. 얼마나 도전을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지금 목회를 합니다마는 규모가 크든 작든 여기는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동참하시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건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펼치신 그대로 사역을 여기서 못하게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지만은 이 교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이 기도가 필요하고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회자는 당연히 목숨을 내놓고 지켜야 하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나와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어 돌아가실 때에 이때 우리들이 살아가는 영과 혼의 모든 중심은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못을 박아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권세로도 이기지 못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 성전이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영속하여 지켜야 할 이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에 얼마만 도전을 가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지난 4장까지 읽으면서 보았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이 도전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물질로 교회를 시험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교회는 그것으로 인하여 타격을 입을 것 같지만은 그로 인하여 교회가 더 든든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 일을 끝난 다음에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교회를 두려워하더라. 그렇게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이제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도들이 권위 있는 그런 징계를 표현하면서 권위 있는 것으로, 그래서 교회는 격려와 따뜻한 안내도 있어야 되지만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는 헌법에도 분명히 장로교 헌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권징과 징계라고 하는 것이 그 법정항에는 같이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왜? 교회 안에 교회를 허무는 악영향이 있을 때 그거는 헌법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가 바로 서가기 위해서 그런 규칙들이 있는 겁니다. 우린 그것을 존중하고 또 그에 의해서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기본으로 삼습니다. 교회가 권징이 없으면요, 악의 뿌리들이 여기 나와서 군데 참 치우지 못할 것들을 남겨놓고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시험 들고 그로 인해서 교회의 권위를 흔드는 일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 지도자들이라는 건 오늘 이 베드로가 나오는데 지도자가 그의 손으로 민간의 기사와 표적을 많이 펼쳤다. 기적을 베풀었다. 그래서 사도들이, 베드로 이하의 사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깜짝 놀라게 만든 사건은 일어났는데 이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도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모세가 이끌 때에 모세는 처음부터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겸손을 떨기 위해서 모세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사실 엄청나게 두렵고 떨리는 지도자의 일인 겁니다. 오늘 아침에 책을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뒤에 나오지만은 이제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울 때에 이제 우리들은 말씀 전하는 거와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때서부터는 이제 교회 안에서 말씀 사모하고 말씀 연구하여 전하는 일에 이제 사도들이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학자가 그렇게 썼어요. 내가 이 강단에 올라가는 거는 마치 교수대에 올라가는 기분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까지 거의 10여 년 동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토요일 밤은 온전한 밤을 세우질 못했어요. 이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묵상하며 준비할지라도 막상 내일 주일날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 20분 전하는 것도 그렇게 긴장이 됐어. 그건 아마 지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부담인 것 같습니다. 이 모세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겸손을 떨기 위해서 겸손한 게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서슬시 푸른 바로 왕 앞에서 그가 10가지 재앙을 펼칠 때마다 이 모세가 한 번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왕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백성이 멀리 떨어진 데 가서 짐승과 함께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걸 허락해달라고 바로에게 이방 땅에서 부탁을 했더니 바로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모세가 가기를 원했지만은 허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편한 장소에서 그저 차만 타고 오면 되는 이런 자유함을 누린다는 건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도 땅끝에서 복음 전하며 생명이 위태로워지고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 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퍼지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 권위의 능력을 부어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제 우리 토요일날 공부했습니다만 6월절을 맞이해서 이제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노잣돈까지 다 만들어 주셨어요. 거기에 있는 애굽의 백성들한테 우리가 갈 테니 청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금은 폐물을 주고 옷을 줬습니다. 잘 가라고. 그런데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지 제정신이 아니죠. 어떻게 노비로 살던 사람이 우리 떠나니 지팡이와 허리띠를 띠고 무교병 떡을 어깨에 메고 이제는 먼 길을 출발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러 출발을 하는데 유월절을 겪으면서 백성에게 구하는 것마다 금은 폐물을 다 줘서 넉넉한 노잣돈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책임지시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지도자의 자격이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 있는데 감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감독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존경할 만한 생활의 모범을 보여라. 그 다음에 가르치기를 잘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쳐야 된다. 세 번째는 자기 가정을 믿음으로 잘 다스려야 된다.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돌보리요? 그렇게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지도자는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명백히 아셔야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을 져준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 몫을 다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그 목사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에 제일 먼저 어디를 심판하시냐면 아무나 선생 되기를 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심판하시면서 그 교회를 인도하는 지도자들을 먼저 주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름 부어 세우셔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세우는 목사들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의 사역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일이란 말이에요. 책임진다는 말은 좋은 것만은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잘못될 때는 권징과 징계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거 없어요. 목사님이 삐뚤어 나가면은 그것을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기도만 해주셔요. 그 나머지는 주님이 주님 방식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권위는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도자의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 지팡이를 들고 나갔을 때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지팡이를 주시면서 담대하게 바로와 맞서서 그 애굽 백성을 구하는 그러한 역사의 사건을 만들었던 겁니다. 또 모세를 잘 따라다니던 여호수아에게 또 여호수아 요단강을 건너서 7지파를 몰아내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대신해 줍니다. 내가 모세에게 주었던 그런 권위를 이제 너 여호수아에게 줄 테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잘 지도하고 인도하라 부탁을 하셨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결론으로 보면은 그 가나안 산지를,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는 일에 그가 군사의 장군으로서 그 역할을 잘 수행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와보면 이 베드로와 11제자, 12제자들은 지도자로서 그의 몫을 초대교회로서 교회가 권위 있는 사회적인 지위에 있도록 그들이 말씀 가운데서 역할을 잘했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솔로몬 행각에 다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사랑장로교의 모든 교우들이 마음을 다 같이하여 거룩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성전에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여기 솔로몬 행전은 솔로몬 행각이라고 나오는데, 솔로몬 행각은 솔로몬 성전 옆에 큰 담을 치고 거기에 지붕과 벽만, 기둥만 있는 그런 현과 같은, 그 영화에서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그 복도 같은 생긴 거, 그걸 행각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도 그 행각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도 역시 그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전에 모였을 때 그 행각에서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쳤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47절에 뭐래? 백성들이 칭송을 하더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숫자를 더하여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왜? 그 교회가 칭찬을 듣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칭송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더라도 외부인들이 우리를 다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랑장로교회 신실한 사람들이야. 예배를 신실하게 잘 드려. 찬양을 열심히 해. 예배 생활을 잘하고 사회생활도 또한 저들이 모범적으로 잘해. 거칠 것 없는 사람들이야. 이런 칭찬을 얻는다면 하나님이 날마다 믿는 사람을 수요를 더하게 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들이 떠나는 일이 있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를 이뤘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 다른 곳에 설교를 할 때 5,000명이 어찌할꼬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나왔던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신 곳입니다. 여기 어떤 권세 있는 사람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는 다 똑같이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권력도 이렇습니다. 세상의 권력도 이런데 하물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군중이 안 따랐겠느냐 그거예요. 병든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병 고쳐주심을 바라고 다 나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게 뭐예요? 첫 번째는 복음 전하는 일이요, 두 번째는 가르치는 일을 하시고, 세 번째는 인생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병 아니에요? 귀신 들린 자, 또는 육신의 병, 안진병이, 갖가지 병을 가진 자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이제 성령을 받아서 일을 하는데 내게 구하라. 그러나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병을 고치는데 여기 보니까 그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허다한 사람들이 모여서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 다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더라. 사모하는 마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침대까지 가지고 나와요. 어떤 사람은 얻고 나와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시 그 그림자라도 비칠 수 있을까?
또 어떤 제자는 손수건을 들고 그 손수건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을까 해서 간절히 사모했다고 그래요. 베드로가 하나님은 아니죠. 그러나 베드로가 믿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이 야고보서에 보면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능히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내 이웃에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선교사들이 수많은 지역에 가서 아스피린 하나를 가지고도 갖가지 병을 일으킨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왜냐? 그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앙모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땅 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병고침의 역사 또는 귀신 들린 자의 온전한 정신으로 바꾸는 그러한 역사, 그런 역사가 이 지구상에는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도 성령이 충만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주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병고침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직도 선포되는 곳이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되는 곳이고 믿는 무리들이 모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한 신앙을 지켜가는 곳이 오늘 바로 일상생활의 신앙의 쉼터요, 여기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고 또 여기는 직분대로 질서대로 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만들어 그 하나님의 권위로 교회를 잘 이루어서 부흥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의 기본으로 돌아가 우리 사랑장로교회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역할을 다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베드로와 그 12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도 이 시대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서로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사랑장로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선교하는 교회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